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예, 찾으셨어요? 예,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이 성경책에 있는 줄 알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은 성경책에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없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문장이 정확하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딱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거의 비슷한 문장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만 사도신경은 따로 요약을 해서 나눈 것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 근데 이 말 말고 이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말해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오늘도 이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한참 이왕구 시 국무총리 지명돼 가지고 막 청문회 거치고 막 이럴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늘 이왕구 씨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나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나는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늘 준비된 삶을 살아왔음을 은연중에 이제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늘 준비된. 그래서 이 사람은 50년 전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갖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게 준비가 돼서 물어보면 탁탁 꺼내서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왕구 씨가 총리로 지명됐을 때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다 그냥 무사 통과될 줄 알았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삶도 잘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청문회 터지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병역, 투기 문제, 탈세, 건강보험료 문제, 또 삐뚤어진 어떤 언론관에 대한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대두가 됐는데 이분이
지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탁탁 뭔가를 주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항상 자신감 있게 언제든지 물어봐라. 언제든지 나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고 다 돼 있다. 근데 이제 청문회 터지면서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뻥뻥 터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왕구 씨 나쁜 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청문회장에 혹시라도 올라가시면 난도질 당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뭐 정치인들이나 뭐 여러 학자나 대단한 엘리트 중에서 사람을 고르려고 할 때마다 그 인사 시스템 문제 많잖아요, 맨날. 근데 시스템이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문제예요. 어느 정권에서 엘리트들을 찾아봐도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형의 깨끗한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다. 그냥 마지못해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그래서 와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자기의 인간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안 봐도 뻔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들고 만약에 간다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그것이 없이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인간은 뭐 교도소에 가도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피해자다 그런데요. 나도 피해자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나도 피해자다라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그냥 아무리 빨아도 계속 떼꾸정물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빨아도 그 더러움을 희게 할 수 없다. 구수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인간의 그 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리들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게 또 바르게 아름답게 그것이 방향을 잡고 흘러가는데, 이 올바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 가져오는 해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IS의 그 행위도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도 IS 반군도 막 사람들 죽이고 목 빼고 크리스찬들 죽이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전, 그죠? 그들은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우리 기독교도들하고 지금 치르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그래서 이 기독교도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명의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폭탄 테러를,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터뜨려 가면서 기독교도들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에 올라가서 70여 명의 처녀들하고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70명하고. 70명의 그 여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이슬람 교도들의.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에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다 희한하게 엉뚱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엉뚱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 진리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알게 되면. 근데 사도신경을 모르게 되면 복음을 전하기에도 역부족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기왕에 믿으려면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것이 뭔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다니면서 너 어디 가는데? 교회 간다. 교회 왜 다니는데? 띵 해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르게 되면 옆에서 보는 친구가 정말로 한심하다. 한심하다. 도대체 교회를 왜 가는 거냐? 지금까지 뭐 믿은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죠.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난 말로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래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그냥 펴놓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어. 그거는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인정상 다니는 거지, 지금. 옆에 엄마 따라, 친구 따라, 그냥 누구 따라,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과연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몇 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 몸으로 따지면 골격과도 같은 겁니다. 골격이 있고 그 위에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톨릭, 개신교 이렇게 해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여러 교파들로 또 이제 나누어지는데, 근데 그들과 우리가 또 하나가 돼서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같이들 고백을 하는데, 지금 카톨릭은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일반 개신교 안에 있는 그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한 믿음 안에서 같은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골격. 그게 뭐냐면은 그 골격이 뭐냐면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골격. 만약에 요 골격이 틀리면 우리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슬람은 우리와 골격이 틀려요. 불교도 우리와 골격이 틀려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골격이 같아. 거기 위에
신학적인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에 어떤 논쟁이 있는 것처럼 뭐 공제설, 기념설, 뭐 이런 어떤 그 화채설 이런 식으로다가 성찬식을 해도 이 성찬을 먹는 떡과 이 포도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이게 화채설, 카톨릭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념적인 의미로서 이걸 떼는 것이지 이게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찬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적인 어떤 의미로 보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포도주 같은 걸 잘 안 주잖아요. 떡만 주고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흘릴까봐 그 예수님의 피가 땅바닥에 흘리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잔을 잘 안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론이 나뉘어요. 골격은 같은데 여러 어떤 그 감리교와 장로교의 어떤 그 차이, 뭐 자유의지, 또 예정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감리교랑 장로교가 또 약간씩 나누어집니다. 근데 골격은 같아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는 양 교단들이 다 같은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 안에서 그래도 한 형제로, 그래서 뭐 천국에 가면 감리교 동네, 장로교 동네, 침례교 동네 있을까요? 교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로교파, 감리교파 있지만 천국 가서도 그렇게 마을이 다 형성이 돼 있을까? 그러면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또 싸워야 되잖아, 또. 그죠? 네가 낫네, 우리가 낫네. 이게,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 골격으로다가 아마 다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 고추 하나 찍어 먹는 것도 뭐, 된장에 찍어 먹냐, 고추장에 찍어 먹냐, 이거 가지고도 다 나누어지는데,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골격은 같지만, 견해가, 정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그게 다 주님은 오시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아니면은 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그냥 천년이라는 그냥 숫자적인 의미로서 그런 천년이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견이 다 갈려요. 그게 정말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그런데 골격은 같은 거야. 골격은 같고 그 견해가 결국 이쪽의 것을 더 크게 보느냐 저쪽의 본문을 또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견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어떤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아마 침례교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인가 뭘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다들 뭐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근데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공예배 때 같이 이제 다 하잖아요. 나는 이걸 믿고,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난 저걸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다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분하고 나하고 다 같은 믿음이구나.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내가 못 믿겠으며, 그거는 빼고, 어떤 분은 이걸 할 때 불편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걸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왜 남성 명사를 쓰냐? 그 여성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꼭 하나님이 봤냐? 아버지인 걸? 그냥 하나님이 꼭 남자일 이유가 있느냐? 우리 권사님들은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여성 우월주의, 뭐, 밥상에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 분들 때문에 또 이제 신학 안에서도 남성 중심의 신학에서 이제 여성 중심의 신학으로 또 이제 넘어가야 되는 여성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할 때에도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런 단어를.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견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동정녀에서 나올 수가 있어? 자기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믿음이 아직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이 열렸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믿는다는 고백. 그래서 여러분 이 신경이라는 게 크레도라는 따라서 합니다. 크레도. 예. 크레도. 이게 이 크레도라는 게 이제 신경인데 이게 뭐냐면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서로가 만약에 다 다르다고 한다면 우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그 입으로 그냥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손에서 죽어나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죽어나간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얼핏 보면 로마 황제 시대에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당했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1517년 바로 이 카톨릭을 대항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부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55년 정도 지난 뒤에 1567년인가에 그런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그 성인의 축일이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있잖아요. 그 바돌로메 그 성일이 있는데 그 성일날 위그노라고 하는 우리 이 칼빈주의자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개혁자들이 프랑스에 왔는데 그 축제일날 거의 한 6, 7천 명이 죽어요. 그 카톨릭에 의해서. 그리고 며칠 뒤에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다 목배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종교개혁은 그냥 요즘같이 이렇게 뭐 내 견해는 이거야 하고서 그냥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절대 권력,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는 시대 아닙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은 사제가 강단에서 라틴 말로 떠들어요.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자기네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 라틴 말은. 근데 사제들은 라틴어로다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나 쳐다보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찬양대 음악이라든지 성전의 그 아름다운 그 햇빛이라 이런
빛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저 사제들이 떠드는 말에 그냥 그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번역하면서 일반 대중언어로다가 번역해 나갈 때 목배임 당하고 화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중에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럼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학술 토론이 아니에요. 학술 토론이. 그냥 학술적으로 그냥 공부한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발표하는 그러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시대상.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무시무시한 시대. 그 중세 암흑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암흑 시대.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느냐? 성경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그냥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받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쓰던 당시에도 황제 숭배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를 믿지 않고 다른 대상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대상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대에도 1517년 이후에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카톨릭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교리와 만약에 충돌을 하는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걸 고백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경이라는 거는 내가 굳게 믿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신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도는 뭐예요? 12사도, 12제자의 그 사도입니다. 사도의 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라는 건데 그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고백 유명한 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신경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에 보면은 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끝부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27절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한 거나 마르다가 고백한 거나 그 고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러한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거예요. 뼈대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전능하사, 베드로가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 이제 옆에 또 마태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약간 과장된 이야기로 거의 뻥으로 우리가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도들의 어떤 그 고백을 뼈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고백 어떤 신경이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냥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한 2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로마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신경. 사도신경 전에 로마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로마신경이 처음부터 로마신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묻기 위해 세례문답할 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세례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의 어떤 그 기준, 그래서 어떤 걸 정해놓고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게 바로 로마 그 세례문답입니다. 근데 그 로마 세례문답이 발견이 됐는데, 그 로마 세례문답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크레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또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다가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문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 세례문답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그 신경의 형태로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문답으로 출발했다가 주변에 이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뭘 또 가르치고 막 그러면은 이걸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신경이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 좀 하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단들이 엉뚱한 말들을 하니까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는 건 이거다라고 딱 정리해 준 게 바로 이제 신경이에요. 로마 신경.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이 너무 방대하니까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신경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로마 신경부터 해서 사도 신경, 뭐 도르트 신경, 니케아 신경, 뭐 여러 신경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 신경입니다. 이 사도 신경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 로마 신경이 이제 사도신경의 근간이 돼요. 사도신경이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로마 신경에다가 조금씩 뭐가 첨가되고 부연 설명이 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사도신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결국 그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귀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거의 한 8세기 정도, AD 800년 정도쯤에
완성이 된 거로 봐요. 지금. 그 전까지는 계속 첨가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2세기에 만들어져서 거의 3, 4, 5, 6, 7, 8까지 쭉 몇백 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형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 바가 뭐냐. 그 믿는 바가 뭔지를 분명히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생기는 걸까요? 말이 어려워요. 믿음은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옆 사람한테 믿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래. 자꾸.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절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온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한테 이제 탄원을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을 외우다가 안 믿어지는 부분. 아마 동정녀 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안 믿어질 거예요. 어떤 천지를 만드신 것부터 안 믿어지죠. 빅뱅 이론 때문에도 그런 것 때문에 다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문장들이 어느 과학자는 이게 안 믿어지고 다 걸려요. 걸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국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믿으셨어요? 학원 가서 배우셨나요? 부모님이 앉혀놓고 잘 설명해서 믿었나요? 희한하지 않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안 믿네. 안 믿네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진다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오늘 이제 서론이니까 제가 오늘 배경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 속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거예요. 이런 게 다 고백서들이. 여러분들 그 외국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외국 교회 속에 그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어요. 이 고백서, 이 성경책 하나 번역하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쿠텐베르그 이거 인쇄술을 발명했잖아요. 쿠텐베르그. 근데 쿠텐베르그가 발명하면 뭐예요? 이걸 찍어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일반 대중원으로 못 찍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찍었다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막.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런 모든 그 신앙 고백서들은 순교자의 그 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